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어제 여러분들 잠들 잘 주무셨어요? 네, 저는 사실은 잠을 못 이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박성민 목사님을 만난다는 것 때문에 사실 못 이뤘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정말 안 믿으시는데요, 제가 선교단체 출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CCC 출신. 그래서 2003년과 2004년에 제가 대학생 시절이 있었는데요, 저도 그때 현대 성우 리조트에서 펼쳐진 여름 수련회 때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뜨거운 감동과 또 나를 넘어서 민족과 세계를 바라보는 비전을 품었었기에 정말 7년 만의 재회라 너무 기대였고 설레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제가 막 울먹이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너무 깊은 감동의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우리 한국 대학생 선교회 우리 대표십니다. 우리 박성민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날씨는 굳었지만 여기 모신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 때문에 활짝 그렇게 피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서요, 오늘 제가 강의 중에 핵심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잘 뿌리를 내리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한번 세상을 돌아보시면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게 너무나 엄청나게 빨리 변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간단히 여러분들이 그 감을 잡고 계시는지 질문 한 가지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하루 동안에 자본시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코스피 지수니 코스닥 지수니 해가지고 하는 그런 증권시장을 포함한 모든 걸 사람들이 돈의 거래, 그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돈의 하루 동안의 액수가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한 통계에 따르면은 그게 3조 2천억 달러입니다. 3조 2천억 달러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2배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2배가 하루 동안에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시잖아요. 비행기가 하루 동안에 화물과 사람들을 이동시키는데 하루에 전 세계에서 비행기가 몇 대 정도 뜰까요? 하루 동안에 5만 대가 뜹니다. 하루 동안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이 밤하늘을 보시면 별들도 있지만 때로는 별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공위성입니다. 인공위성이 지금 지구 주위에 몇 대 정도가 돌고 있을까요? 제가 계속적으로 조 단위, 억 단위, 5만, 그러니까 저것도 굉장한가 보다. 사실은 굉장합니다. 2,500대가 넘습니다. 인공위성만 해도.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그 중에서 인공위성 중에 상당수는 쓰레기로 돌아다닐 것이다. 그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세상입니다. 지금 보면 인류의 역사를 보시면요, 1800년까지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서서히 증가했습니다. 모든 기술도 천천히 증가했습니다. 1800년대까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1800년도 이전에 인구가 100만이 넘었던 도시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 바로 로마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다가 온갖 힘을 다 쏟는 게 너무나 당연했죠. 1800년, 예수님 오신 이후에 1800년 동안에 100만 명이 넘는 도시는 로마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서로마가 망하면서 그 이후로 인구가 3만 명까지 줄어들어서 폐허가 됐다가 나중에 회복이 돼서 지금 이태리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있기 때문에 가면 온통 다 박물관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1800년 이후 중에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고 기술이 너무나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100만이 넘는 도시가 몇 개나 있을까요? 현재 414개입니다. 조금 있으면 2천만 명이 넘는 도시가 8개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의 인구와 기술의 증가가 1800년대까지는 서서히 오지만 갑자기 그 이후로부터 뭐냐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프를 그리면은 쭉 올라오다 갑자기 확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올라가는 기울기에 가장 급한 곳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그게 우리의 자녀들이 또 살아야 될 세상이고, 그들이 이러한 변화의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들한테 어떻게 조언을 해주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또 어떠한 교훈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그게 우리 부모로서, 또 저는 대학생들을 특별히 마음에 두고 사역하는 사람으로 항상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들한테 무엇을 줄 것인가, 이런 변화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할 것인가. 저들한테 가장 심어주는 이것만은 갖고 살아라, 여기에 소망이 있다, 여기에 비밀이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얘기해 본다면 바로 그 모든 것의 핵심이 오늘 잠언 4장 23절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거기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자, 마음을 지킨다는 게 무엇일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뭐 마음이라는 건, 어떤 사람 마음 그러면 여기를 얘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여기 여러분 만져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별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여기 심장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장이 뭡니까?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냥 피만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를 우리는 마음이라고 할까요? 여기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죠. 생각의 핵심,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 무엇인가, 그것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 그 제대로 된 것을 담고 제대로 된 것을 지킬 때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첫째, 뭘 뭐냐면 제가 한번 3개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거기다 무엇을 담을 것이냐 그랬을 때 3개를 담는다면은 그 첫 번째, 나는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인가. 여기서 만들어졌다는 건 기독교적인 입장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인간 생물학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와서 모든 게 바뀌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인간을 보는 눈을 갖다가 사람들이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의 인간들은 어떻게 봤냐면 동물의 일부다, 동물의 하나다. 그래서 인간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그냥 생각하는 동물, 지혜가 있는 동물, 어떤 사람은 서서 다니는 유일한 동물, 어떤 사람은 요리를 만들 수 있는 동물, 뭐 동물로 했습니다. 정치하는 동물. 그게 바로 정치가들이 보면 다 정치하는 것이 동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면요, 동물하고 인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비슷한 점들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특별히 DNA라고 하는 유전자 분석을 요새 해봅니다. 유전자 분석을 해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유전자가 뭐 DNA 뉴클리오티드 배열이라고 하는데, 그걸 배열을 딱 해보면 굉장히 비슷한 게 많습니다. 인간하고 개미랑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생긴 게 비슷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데도 DNA를 딱 놓고 배열을 비교해보면 30%가 똑같습니다. 개미랑 30%가 똑같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가까운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배열하면 제일 인간하고 가까운 게 침팬치입니다. 98.6%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어떤 사람 보고 놀릴 때 침팬치 닮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동물의 연장성소로 보면서 가끔가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인간한테 뭔가 신기한 것이 있으면 동물을 연구하면서 동물에도 이런 게 있어, 인간도 봐라, 동물이잖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였습니다. 동성애를 갖다 인간에 보면서도 동물, 침팬지나 그런 것 가운데 있는 동성애를 보면서 바로 인간의 그런 것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특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98.6%가 가깝다라는 것이 아니고 1.4%의 다른 점이 뭐냐? 거기에 초점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1.4%의 다른 것 한번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엄지랑 새끼손가락이랑 이거 이렇게 한번 닿아보십시오. 이거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안 된다면 죄송합니다. 인간이 덜 되신 겁니다. 인간만이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인간만 이걸 할 수 있고, 동물은 요 손바닥에다가 이거를 받치지 않고는 물건을 집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요것만 가지고도 뭘 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거 여러분, 이것도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고 막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그럴 19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 초는요, 제일 중요한 손가락이 이거였습니다. 타이프 쳤거든요. 독수리 타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다른 걸 누르면 약하게 되면 진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진한도로 찍기 위해서는 이렇게 찍었습니다. 독수리 타법. 이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조금 이따 기계식이 나오니까 이제는 위치가 중요해졌습니다. 다 셌습니다.
다 이게 중요하다가 이제는 이게 중요하고 그 중에서 이걸 다 쓸 때도 제일 별 볼 일 없는 손가락은 이거였습니다. 뭡니까? 스페이스. 띄어쓰기에 쓰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툭툭툭툭. 지금은 어디 손가락이 제일 중요합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손가락은 받침대입니다. 이걸로 문자 보냅니다. 엄지족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이족, 여기서 검지에서 네 손가락에서 엄지로 가는 게 인간은요, 자유자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게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신비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간만이 슬플 때 눈물을 흘립니다. 감정하고 눈물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동물은 연결이 없습니다. 동물은 그냥 물리적으로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찔렸거나 먼지가 들어가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간만이 태어날 때부터 미적 감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내 얼굴 어때? 라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다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 얼굴이 부담스러운 얼굴인지 진짜 멋진 얼굴인지는 정확히 누구한테 얘기해야지 정확할까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냐면요, 엄마 뒤에 엎여 있는 아이들, 한 5달 정도 되는 애들한테 까꿍 해보면 아십니다. 까꿍 해가지고 울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활짝 웃었어요. 그럼 기분이 좋죠.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얘가 도대체 어떤 거에 반응하나? 반응해봤더니 거기에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각진 거를 싫어하고 동그란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동그란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 부드러운 걸 좋아합니다. 어른이 되어서 동그란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보십시오. 자동차의 엠블렘이라고 말하는 자동차에 달려있는 모든 회사의 마크가 다 동그랗습니다. 각진 거는 성공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둥그런 게 좋아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마크가 뭡니까? 스마일 표시입니다. 동그랗습니다. 오륜기도 5개의 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우디라고 하는 회사는 4개의 링을 옆으로 놔뒀습니다. 현대도 옛날에는 빼죽하게 현대라고 썼다 없애고 나서 H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S라인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보시면요, 모든 걸 곡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곡선이고 둥그런 걸 좋아하는데 달덩이 같은 얼굴이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까꿍해서 달덩이 같은 얼굴을 좋아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안대를 딱 하고 와서 까꿍하면 또 울어요, 아이가. 왜 그럴까요? 대칭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보시면요, 이 아이는 미술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둥그런 것을 좋아하고 대칭을 좋아하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음악도 불협화음, 조화음을 틀어주면은 조화음을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그걸 알아요.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악보를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알아요. 그게 바로 인간의 신비한 것을 갖다 어렸을 때부터 다르다, 존재가 다르다는 걸 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점점점 보다 보니까 어디가 다릅니까? 인간의 뇌의 신비함에 가면 갈수록 더 빠져 있는 겁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모든 책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공학 박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신학 박사를 하다 보니까 신학적인 영역이나 공학적인 과학, 저는 굉장히 과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양한 책을 읽는데요. 제가 요새 와서 제일 많이 책을 읽는 게 바로 뇌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신기하게 만들어놨는지, 요새 와 있는 뇌의 이론, 인간에 대한 이론들이 2000년대 전에 나온 것들은 다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론들이 막 나오면서 바뀌고 있는데 그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뇌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복잡하냐? 뇌에 있는 신경 그 단위가 있습니다. 뉴런이라고 하는 게 뇌에 몇 개가 있냐면 1000억 개가 있습니다. 1000억 개. 1000억 개가 다른 하나하나가 어떻게 되냐면 다른 그 하나하나가 그 끝이, 양쪽 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 뿌리가 위아래로 달렸다. 잔뿌리까지. 그런데 이 뿌리들이 서로 연결하는데 하나의 뉴런이 다른 뉴런 몇 개랑 연결이 되면 1000개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러니까 하나의 뉴런이 다른 1000억 개가 서로 엉키고 엉켜 있어가지고 만든 그 고리가 머릿속에 몇 개가 있냐면 인간의 평균이 100조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잡한지 저는 가끔가다 아이고 내 머리 복잡해. 맞아요. 무지 복잡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복잡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복잡한 걸 다 사용을 못 한다는 겁니다. 사용을 하지 않고 단순화시킵니다. 단순화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뇌를 쓰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치약을 하면서 여러분 내가 치약을 얼마나 짜겠다, 그 다음에 치약을 왜 내가 아침에 칫솔질을 하느냐, 충치 때문에 그런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습관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뇌라고 하는 것은 길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대부분 자기가 하는 게 뇌가 이렇게 하면은 그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일부만 쓰고 있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와서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건 그렇다면 그 뇌를 쓰는 길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뇌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뇌가 너무너무 복잡하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데 이게 그렇다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같은 동일한 뇌인데 어떤 사람은 천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수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평범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둔재라고 그러냐? 무슨 차이냐? 뇌의 차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뇌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평균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차이냐? 뭐가 차이냐면 그 뇌를 주관하는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뇌를 주관하는 생각의 차이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을 다스리면은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게 있죠.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넘버원입니다. 이거는 모든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 전 세계에서도 가장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시크릿이라는 책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생각을 다스리면 그 생각이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줘서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생각이 다스리는 게 핵심이 뭡니까? 이런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그 기쁜 생각, 그러니까 그 포지티브 띵킹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걸 갖다 바라고 거기는 심지어 기도하고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 책에는 성경까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했으면은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리고 받은 걸로 여기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거를 믿어라 진짜 믿어가지고 진짜 이루어진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책은요. 그게 바로 다 뭡니까? 마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아무리 뛰어난 장기라고 할지라도 뇌가 그 장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게 의학적인 발견이고 그게 바로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 핵심인데 시크릿이라는 책은 성경을 인용하고 있지만 전혀 기독교 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뉴에이지 책입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살짝 던져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까? 차고 넘칩니다. 세 구절이 모여있는 데만 봐도 그것 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이미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주일마다 듣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날을 들으면서 아 좋은 설교였어 그러고 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아닌 어떻게 보면 더 별 볼 일 없는 건데 그걸 딱 썼는데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된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굉장한 아이러니를 느낍니다.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드신 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질 때 극대화되는지를 누가 알고 계세요? 만드신 분이 알 거 아니에요. 그 만드신 분의 모든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거는 중요한데요. 최근에 또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게 발견하냐면 이게 참 흥미로운 겁니다.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일란성 쌍생아, 그러니까 그 일란성 쌍생아는 특징이 뭡니까? 유전자가 같습니다. 근데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살아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환경에 따라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심장 병이 많고 막 당뇨 관련 이 사람은 굉장히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같은 유전자인데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환경이 중요하구나.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 알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새로운 걸 또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환경이 같은 유전자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달라지면은 뭔가 그 삶에 있어서 달라지는데 뭘 봤냐면 다음 자손도 달라진다는 걸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기에는 과거에는 유전자가 나쁘면은 이게 DNA가 시원치 않으면 시원치 않은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시원치 않은 병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운명이 결정된 것 같은 느낌을 가졌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바뀔 수가 있구나. 그걸 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 바뀌냐? 그걸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연구하면서 최근에 나온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후성유전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후성유전학에 대한 책을 요새 읽고 있는데 여기에 바로 신비함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후성유전학의 핵심은 여러분이 지난번에 SBS 스페셜에서 한번 후성유전학을 살짝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먹는 게 3대 간다.
당신이 지금 뭘 먹느냐가 당신 건강뿐만 아니고 3대까지 영향을 준다. 그러면서 최근에 나와 있는 여러분 그런 것도 있죠. 만약 여자가 임신을 했을 때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하면은 그 아이는 비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런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 연구들이 왜 나왔을까요? 이게 다 구성유전학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일단 어떤 어려운 상황에 딱 들어가면 우리 유전자가 뭘 하냐면 굉장히 먹을 게 없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면 막 먹는 것마다 뭐 합니까? 몸에서는 저축을 하려고 그래요. 축적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유전자가 그럼 다시 배열이 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발견했냐면 바로 스위치 개념을 발견한 겁니다. 꺼져 있던 게 켜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꺼져 있던 게 켜진다. 그러면서 꺼져 있던 게 켜지는데 여자가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너무나 많이 하게 되면 몸이 지방으로 환원하는 또는 몸에 저축을 하는 그 부분이 꺼져 있다가도 켜질 수 있다는 거예요. 켜지기 때문에 그 켜진 상태로 다음 세대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그 세대는 먹으면 다 모든 게 살로 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면 뭐냐면 스위치가 꺼져 있다 켜져 있다 그러는데 이미 그거는요 영적인 영역에서 지난번에 어디에 적용이 됐냐면요 그 무라카미 가조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학자인데 이 사람은 그 전 세계에서 특별히 이 뇌 쪽, 유전 쪽의 아주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번에 그 노벨 의학상 계속 후보로 오르다가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요. 그분이 주장하는 게 그분 책이 하나가 번역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기를 못 끊었어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제가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아하 이 일이 일어나는구나. 뭐냐면 그 책에 번역된 책의 우리나라 책 제목은 성공하는 DNA, 실패하는 DNA라는 책이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느냐? 이 사람이 거기서 얘기합니다. 거기서 이 사람은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조물주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100개의 놀라운 능력들을 줬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4개밖에 안 쓰고 천재들은 8개에서 9개를 쓴다. 나머지는 어떻게 돼 있냐? 꺼져 있다. 꺼져 있는데 그게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 켜진다. 그 자극 중에 최고의 자극이 뭐냐면 심리적 자극이다. 어떤 심리적 자극이냐고 이 사람이 얘기하냐면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긍정적 사고방식, 감사하는 마음, 그 다음에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꺼져 있는 걸 켜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크릿이라는 책이 사실은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하는 건 너무나 간단합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성경 속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뇌 사용 설명서, 우리 인체 사용 설명서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그랬을 때,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의 꺼져 있던 게 켜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켜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기대 때문에 켜진다고 하는 거예요. 꺼져 있는 게 켜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꺼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할 때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도 딸아이는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야지 결혼을 앞두고 있고 이제 둘째 아이는 하나님께 띠동갑을 주셔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띠동갑을 주셨는데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를 놓고 제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냐면 주님, 이 아이의 그 무한한 잠재력, 하나님 이 아이가 그 스위치를 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한테 진정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길 원하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베풀 수 있고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스위치를 켜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기독교인을 갖다가 선택하시면서도 나중에 디도서 2장 14절이라는 곳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거기에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서 의롭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남을 위해서 사는 것, 남한테 베풀어 주는 것, 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능력을 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릅니다. 과학을 하는 사람은 다 진화론자들을 통해 가지고 얘기하지만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생각을 마음속에 담을 때 꺼져 있던 것이 켜진다. 바로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잠재력을 다 켜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봅니다.
전 생물학적인 걸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저는 이 한민족이요, 단일민족 아닙니다. 우리는요, 들여다보세요. 일본 민족도 단일민족 아닙니다. 일본도 별 사람들이 다 섞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섞였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십시오. 주위에 김씨, 이씨, 박씨 몇 개의 성 외에는 다 우리 원래 성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자체 내 그 씨가 있는 그런 성 외에는 다 외부에서 왔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곳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뭔가 다 동질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83년에 나가가지고 95년까지, 그러니까 제가 98년도에 이제 들어왔는데 95년에 미국에서 떠나서 3년 동안 이제 싱가포르 살면서 15년 동안 해외 생활하면서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물고기가 물에 대해서 아는 길은 물 밖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구나. 그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까지 다 졸업을 하고 외국에 나가면서 15년 살면서 한국이라고 하는 것, 또 나라고 내가 속해 있는 우리 민족을 향한 것, 또 특별히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민족이라고 하는 단위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구속사 속에서 행하시는 게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민족을 자세히 보게 됐습니다. 우리 민족 진짜 특이한 민족입니다. 보면 볼수록 신기한 민족입니다. 이런 민족은 역사상 다시 탄생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특이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미 우리 민족 같은 민족은 없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인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진짜 특이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은 보면 볼수록 특이하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한 예를 갖다가 그분들이 자주 드는 게 그거죠. 저렇게 싸우면서도 저렇게 어떻게 성장할 수 있냐.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네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본 민족을 어떻게 저렇게 유일하게 깔볼 수 있냐. 그것도 독이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아 대책이니 컴패션이니 월드비전이니 다 언제 생긴 겁니까? 우리나라 도쿄에서 생긴 겁니다. 1950년에 일어난 그 6.25 때 일어난 전쟁통에 우리 도쿄에서 생긴 것들이 지금 만들어진 게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일을 하는 구제단체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거기에 후원도 하는, 가장 빨리 후원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G20,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만 대단한 겁니다. OECD 산하에는 DAC라고 하는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라고 하는 개발 원조 위원이 됐습니다. 그건 사람들은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거기에 회원 멤버들은, 그룹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은 다 제국지 국가들입니다. 남은 나라를 침범했던 나라입니다. 유일하게 식민지였던 나라가 딱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겪어본 사람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우리 5,000년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5,000년 역사가들이 한마디로 딱 얘기합니다. 외침의 역사다. 뭐 외치고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큰 소리 치면서. 외부의 침입을 죽도록 받았습니다. 외부의 침입을 몇 번을 받았느냐? 그거 그냥 많이 받았다 그 정도 안 합니다. 학자들은 세봅니다. 그래서 세본 사람이 있습니다. 세봤더니 몇 번이냐면 931번이라고 합니다. 알려진 것만 931번입니다. 931번 외침을 당하고도 살아남아 있고 나라로 존재하는 나라는 전 세대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하고, 그것도 두 개로, 대한민국하고 북한으로 나눠져 있죠. 나눠져가지고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나눠져 있을 뿐만 아니라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도 이 두 나라가 돌아가면서 전 세계 신문 1면을 장식합니다.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희한한 민족입니다. 희한한 민족, 이 희한한 민족 같은 게 여러분이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 후성유전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유전자를 바꿔오셨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는 우리 민족 유전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 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요, 여러분 비유가 나옵니다. 무슨 비유가 나왔냐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어디한테 가게 하냐면 토기장이한테 가게 하십니다. 토기장한테 가가지고 그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걸 보게 합니다. 그걸 다 보게 하신 후에 18장 6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다. 거기서 우리는 복수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신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CCC도 예외가 아니고, 저는 그걸 갖다 제 개인에도 적용을 해봅니다. 저의 삶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를 갖다 제 배열을 바꿔버린다. 우리 부모가 주신 유전자를 다르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유전자 그 조사를 해보면은 내가 우리 어머니의 유전자랑 다르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유전자인데 뭘 하십니까? 거기에 좋은 유전자를 키우게 하시고 그걸 갖다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뭐가 나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천대 이르러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대가 아닙니다. 3대가 구약에 나오는 건 징벌을 하시되 3대까지 한다 그 얘기는 나오고 다른 데는 천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건 뭐냐면요 3하고 천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최고의 숫자입니다. 무한대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우리 천천만만 이런 식으로 표현이 그렇습니다. 억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완벽, 영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영원히 그게 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걸 통해 가지고 계속 바뀌는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바뀌어왔어요. 우리 민족 바뀐 거 보면 5,000년 역사 동안 930일 외침을 받으면서 변화해 왔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변했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 음식도 얼마나 특이합니까? 전 세계에서 이런 음식 가지고 있는 민족이 없습니다. 뭐가 어떤 면에 특이합니까? 첫째, 제일 먼저 특징적에 나타나는 게 이렇게 숙성을 해가지고 발효해서 먹는 민족이 없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발효. 앞저트부터 디저트까지가 전체가 우린 발효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발효 음식이 아닌 게 없습니다. 다들 뭐라 합니까? 숙성이란 말로 해가지고 모든 게 숙성입니다. 이거야 맛있고 손맛이다. 뭔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을 씁니다. 손맛. 그런 숙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콩 발효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콩 발효. 일본에 있는 나또가 얼마 전에 전 세계에서 5대 건강식품으로 뽑혔는데 그중에 김치가 있습니다. 나또보다 더 좋은 건 사실 청국장인데 우리는 청국장을 생으로 안 먹고 익혀 먹다 보니까 균사가 다 죽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지 실제로 생으로 먹는다면 나또보다 훨씬 좋은 게 청국장이죠. 우리한테 배워가서 한 거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이 보십시오. 지금 이 발효라는 음식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발효가 가득한데 우리는 어떤 발효는 부패에 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발효했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즐기죠. 얘가 바로 홍어 같은 겁니다. 푹 삭힌 홍어. 저거는 부패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조사해 보니까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의 음식이 전통 음식이 너무나 좋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굉장히 멋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앉아 계시는데요. 아무리 멋지게 하셔도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몸 안에 있는 그 세균의 숫자를 알고 있습니다. 평균 숫자. 평균 세균의 숫자. 평균적으로 몇 마리가 들어있냐면 죄송합니다. 100조 마리씩 들어있습니다. 엄청나죠? 100조 마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수하고 나면은 그 악수, 그걸 통해서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 100조 마리. 근데 그 몸 안에 있는 100조 마리가 지금은 균형을 잘 이루고 사는데 그들의 균형을 완벽하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바로 발효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음식은요, 저절로. 그러니까 유럽에 가면 불가리스가 있듯이 우리는 김치가 있고 모든 발효 음식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발효가 발달됐을까? 저는 그걸 암만 생각해 봐도 제 생각에는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학문적으로 증명이 된 건 아니지만 하도 외부에서 쳐들어와 되니까 오다 보면 쳐들어온다는 건 물건을 감춰놓고 있다 보니까 음식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으로 발효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발효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효 음식 이건 특이합니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특징이 이렇게 잡초를 많이 먹는 민족이 없습니다. 잡초라고는 기분이 나쁘죠. 근데 사실 여러분 잡초랑 그냥 풀이랑 뭡니까? 누가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물인데 미국에 가면 게 잡초입니다. 전형적인 게 뭐냐면 민들레입니다. 미국에서는 최악의 잡초가 뭡니까? 민들레입니다. 민들레 놔뒀다 그러면 벌금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민들레 홀씨가 주위로 다 퍼져 다음에는 온통 민들레가 깔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민들레 놔뒀다 그러면 벌금이 나옵니다. 우리는 뭡니까? 민들레는 버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잎부터 뿌리까지. 확실합니다. 우리한테는 나물이고 약초인데 그들한테는 잡초입니다. 제가 미국을 갔더니 미국 사람들한테 초대를 합니다. 짝집으로 초대하면은 한국 음식을 펼치죠. 초대를 하면 묻습니다. 이게 뭐냐 저게 뭐냐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한국에서 가져온 미역, 그 다음에 다시마, 파래, 김 그런 거 다 포함되어 있죠. 이거 뭐냐 그러는데 말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한테 이름이 없습니다. 학명은 있지만 저도 모르고 그도 모릅니다. 그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죠. 이게 뭐냐 그러면 그들은 통칭해서 뭐라고 합니까? seaweed라고 그러죠. 바다 잡초라고 그럽니다.
이게 뭐냐 그럼 일종의 바다잡초. 저거 뭐냐 다른 종류의 바다잡초. 그러나 바다잡초 한 4개 정도를 가야 됩니다. 그러나 저거 뭐냐 그러는데 그것도 이름이 없어요. 나물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우리가 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쑥 같은 것도 안 먹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쑥을 어떻게 합니까? 별걸 다 하는데 결국 제가 발견한 건요. 아 맞구나. 진짜 우리가 잡초를 많이 먹는구나. 한국에 보면은 뭡니까? 봄이 되면 널려 있는 게 먹을 겁니다. 냉이, 쓴바기, 달래, 쑥부터 시작해서 온통 뭐 우리 두릅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나무에서 나는 그냥 순이잖아요. 그런 걸 먹어요. 왜 먹게 됐을까? 어려워서 먹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상황 속에서 어려운 게 먹게 됐지만 사람들이 나중에 발견해 보니까 지금 영양소를 얘기하면서 옛날에 5대 영양소만 얘기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제 섬유질, 그 다음에 7번째로 최근에 와서 들여진 게 바로 효소, 엔자임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영양제들 뒤에 보시면 뭐가 들어있나 보면 영어로 써져 있는데 그 중에 엔자임이라고 돼 있고 그거는 전혀 사람들이 FDA나 미국에 많은 의학성이란 그런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신비한 게 바로 뭐냐면요. 그게 바로 생명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이 같은 거 우리가 그냥 먹죠. 이 냉이는 연구해보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뭐냐면 겨울이 되기 전에 싹이 살짝 나왔다가 한겨울을 지나면 봄이 되면 활짝 나오는 게 냉이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걸 갖다 먹었어요. 우리는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참 신기한 게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위장이 건강한 민족이 없습니다. 전통 민족은.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가보면요. 선교사들 이것저것 가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만나봅니다. 외국 선교사들은 와서 자기네 음식 먹습니다. 우리만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첫째 특징이 뭡니까? 그 지역 음식을 그대로 먹는다는 겁니다. 둘째 특징이 뭡니까? 그 지역에서 나는 잡초로 김치 만들어 먹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뭐든지 김치를 만듭니다. 채소로는 우리는. 그게 바로 우리 선교의 특징, 우리 선교사들의 특징. 그걸 보면서도 그렇구나 우리 민족이. 자, 그러고 나서 보십시오. 발효 그렇죠. 생명력 있는 효소가 많은 걸 먹죠.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먹는 방법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것도 지금 21세기에서 연구 대상입니다.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눈으로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음식이 이쁩니다. 이쁜 그릇에다가 중간에다가 너무너무 이쁘게 예술 같은 작품을 해가지고 갖다 줍니다. 이쁘다. 근데 우리는 공통적으로 다 그럽니다. 근데 얘네들 왜 이렇게 큰 그릇 써 여기다? 왜 이렇게 그릇은 근데 왜 요만큼밖에 안 줘? 우리는 그거예요. 그걸 먹고 다 먹고 나서 다 끝났습니다. 코스가.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게 다야? 우리 그게 일본 사람들이랑 해서. 왜냐면 일본 사람들은 팔부, 그 다음에 눈으로 먹는 민족이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입으로 먹습니다. 중국 음식 갖다 주면요. 무조건 중국 사람 맛을 봅니다. 맛없으면 안 먹습니다. 서양 사람 어떻습니까? 다 코로 먹는다고 합니다. 갖다 주면 냄새부터 맡습니다. 청국장을 그러기 때문에 여기 와서 청국장 먹는다 이 사람은 무지한국에 오래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익숙하게 되기 전까지 절대 못 먹습니다. 냄새 때문에. 그러니까 서양 사람 이거 이렇게 하잖아요 항상. 그래서 눈으로 먹는 민족, 코로 먹는 민족, 입으로 먹는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뭘로 먹습니까? 배로 먹습니다. 우리는요. 양으로 승부 보는 민족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음식은요 특징이 뭐냐면 칼로리가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 보면은 많이 먹으면서도 비만이 없었어요. 그게 지금 미국 사람들이 제일 우리 음식을 갖다가 보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태반이 비만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약간 살이 쪄서 불편하다 이러다가 미국만 가면 세상에 나는 말랐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가면은요. 그게 차이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거를 우리한테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해서 먹고 그 다음에 별걸 다 먹고 그 다음에 많이 먹게 만들었구나. 먹는다는 것이 굉장합니다. 우리 민족을 건강하게 만들어 전 세계에서 가장 위장이 튼튼한 민족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먹는다고 하면서 심지어 언어 속에도 먹는다는 얘기들을 확실하게 심어놨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그런지 우리 과거에도 인사가 뭐였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였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친구들 만나면 밥 먹었니? 그러니까 애지간하면 중학교를 딱 올라갔는데 영어를 배우는데 굿모닝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얘네들도 비슷하구나. 굶었니라고 묻는구나. 그렇게 농담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통화는 전체적으로 먹는 게 가득합니다. 우리 꼬마 5학년짜리 꼬마들 제가 이제 조크하면 참 좋아하기 때문에 유머를 가져서 봅니다.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재밌는 얘기 해줄까? 뭐야? 그랬더니 있잖아 참기름하고 라면하고 막 싸우고 있었대. 근데 경찰이 와서 라면을 잡아갔대. 왠 줄 알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참기름이 고소했대. 근데 조금 있다가 경찰이 와서 참기름도 잡아갔대. 왜 잡아가는 거 알아? 왜? 그랬더니 라면이 불었대.
그러더니 아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또 있어요. 뭐야? 그랬더니 그 모든 사건의 배우는 소금이 짠 일이래요. 그래서 야, 니네들 진짜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 눈으로 보니까요. 요새 전체적 우리나라 언어 속에 먹는 거랑 연결된 게 너무나 많다라고 느끼는 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디지털 문화도 그렇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연락이 안 와요. 씹었다 그렇습니다. 먹는다라고 그래요. 우리는요. 먹어버렸다. 씹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참 재밌다. 우리 언어는 그렇습니다. 외국 사람이 제일 어렵다는 웬 먹는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많냐. 고생했다. 우리 뭐라고 합니까? 애 먹었지. 망했다. 물 먹었네. 쫄딱 말아 먹어버렸네. 욕도 먹고 뇌물도 먹고 감동도 먹습니다. 우리는 챔피언 먹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얘기하다 기분 나쁜 너 나이 몇 살 먹었어.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좀 사이가 나빠지면 씁쓸해졌다. 그 다음에 조금 기분 나쁘면 밥맛이다. 좀 이상한 사람은 맛이 갔다. 그리고 뭐 개밥에 도토리로 시작을 해가지고 꼴 몇 골 먹었냐, 식은 죽 먹기 죽 썼다. 이게 웬 떡이냐. 그게 온통 우리가 쓰는 언어들이에요. 심지어 이메일 서버 앞에 붙이는 at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골뱅이라고 불러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인사도요. 요새는 옛날엔 진지씨였습니까가 아니고 요새는 인사가 우리도 그렇습니다. 제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할 말 없을 때 인사하는 거, 씁쓸할 서로 서먹할 때 인사하는 게 있대요. 뭔지 아세요? 언제 한번 밥이나 한번 먹자예요. 그게 참 독특합니다. 우리는 그 문화가 먹는 거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느낀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먹는다는 표현,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민족. 많이 먹고 희한하게 먹고. 먹을 수 있다는 뭡니까? 소화시킬 수 있다. 소화시킬 수 있다는 이겨낼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한테 주신 뭡니까? 강인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98년도에 싱가포르에 있다 한국을 돌아왔을 때 그때 IMF가 체제가 딱 시작될 때입니다. 그때 광고가 나왔습니다. 한민족의 DNA에는 고난을 이기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켜주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있고 또 누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안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한테 저는 역사를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history, 역사. history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모르는, 뿌리를 모르는 자들은 결코 자신이 어디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교육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그런 어떤 관념적이고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역사 교육이 아니고 바로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보게 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요, 또 그런 먹는 거 뭐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그거에다 우리나라 또 특이한 거 있죠.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기질 특이한 거죠. 이렇게 서두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조급성 유명합니다. 빨리빨리 유명한데요. 진짜 빨리빨리 뭐 엘리베이터 타면은 닫힌 버튼 누른다. 이거는요 클래식입니다. 더 이상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제일 유명한 건 뭡니까? 뜨고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자판기에다 동전 넣고 컵 붙들고 있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편의점 가서 3분 라면에다 물 붓고 3분 기다리는 사람, 애들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보세요. 먹는 데까지가 3분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 구별하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티에다가 뜨거운 물에다 티백 넣어가지고 앞에 갖다 놔보면 압니다. 다른 사람 다 기다립니다. 우려 나올 동안. 우리만 얘기하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진짜로요.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되면 옆에 있는 스푼 가지고 짭니다. 그 스푼은 뭐냐? 원래 슈거 스푼입니다. 설탕 넣게. 티에는 꼭 항상 설탕이 붙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영국에서 시작하면서 그게 있는데 그게 와요. 우리는 티스푼 그런데 슈거 스푼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꽉꽉 짜내고 나중에 설탕 좀 타가지고 해놓고 그 다음부터 차분하게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여러분 보시면요, 그게 우리입니다. 굉장히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홀먼도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엔돌핀입니다. 아싸 신바람입니다. 황수관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것 때문에 떴죠. 신바람. 바로 엔돌핀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물 먹은 그 솜과 같이 푹 죽었다가도 아싸 하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엔돌핀을 좋아하는 민족이 요새 최근에 와서 뜨고 있는 또 하나의 호르몬이 있습니다.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시영 박사라고 하는 분이 지금 전도사가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차분한 겁니다. 이 차분함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신기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두르고 이렇게 빨리빨리 주장하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운동 하나가 일어나고 있죠. 슬로우 푸드 운동입니다. 천천히 좀 패스트푸드에 저항하면서 슬로우 푸드 운동을 이태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전 세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까다롭습니다. 거기에서 들어가기가 까다로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서 보고 실사를 하고 거기다 인증을 해줍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인증받은 곳이 150개 정도 된다고 제가 최근에 와서 들었었는데요. 150개 되는데 중국에도 하나도 없고 일본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냐면 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증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기독교인이 한번 가볼 만한 곳입니다. 증도는 바로 95%가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리로 연결됐기 때문에 여름에 한번 꼭 가보시면 거기가 순교지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학살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이 바로 그 슬로우 시리에 속해 있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서두르는 민족이 또 천천히 살자를 다 하여 이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는 민족이에요. 이건 사람들이 이렇기 때문에 이게 없냐? 아니에요. 우리 둘을 같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지난번에 미국에 갔는데 방석 하나에 거기다가 이렇게 퀼트라고 해서 새겨놨더라고요. 새겨놨는데 그게 문구가, 기도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그게 완전히 우리 민족의 기도 같아서 제가 그걸 사와가지고 제 앞에 있는 졸업할 때 받은 그 의자에다 딱 세워놓고 보는데 거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 민족 기도입니다. 주여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서둘러 주시옵소서. 자, 그걸 보면서 저거다 바로 두 개의 균형을 가질 수 있는 민족. 여러분 보시면요, 이게 우리 민족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렇게 빨리빨리 하지만 천천히 이 두 개를 균형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나라로 뽑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2030년, 2050년의 즈음에 골드만삭스가 오래전에 얘기했던 것 얼마 전에 또 월가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도이치뱅크도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독일보다도 잘 살 거다 얘기를 하고 있고 2050년이 되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30년 즈음이 되면 자카탈리에라고 하는 프랑스 석학까지도 뭐냐면 아시아 최대 경제 국가는 이제는 일본이 아니고 한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참 그런 질문을 가끔 던져봅니다. 이런 가능성인 민족, 하나님의 손 안에서 좋은 유전자와 좋은 것을 켜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민족을 제일 깔보는 민족이 누구냐? 우리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너무나 깔보고 있다. 바로 뭐냐? 한 번도 저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뭐냐면 다시 한번 뭐가 필요하냐? 자부심입니다. 이 자부심은 자만심이 아닙니다. 이 자부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이렇게 만들어 오셨고 이끄시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겁니다. 그럴 때는 뭐가 달라집니까? 뇌가 다르게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조사해봤습니다. 루이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자신감 있는 뇌와 위축받은, 그러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린 뇌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자신감이 있는 뇌는 뇌가 팽팽해지는데 자신감이 없는 뇌는 쪼그라든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가질 때 뇌가 수축을 하는데, 그러니까 무서울 때 간만 콩알 많아지는 게 아니고 뇌도 쪼그라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신감입니다. 저는 자만심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21세기에 쓰시고자 여기까지 끌어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21세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 아이의 행복은 바로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될 때 아이가 행복하거든요. 그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 민족은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문화도 희한합니다. 이 문화 중에 문화가 21세기 최고 문화는 배려 문화입니다. 남을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배려하는 민족이 없었습니다. 우리 언어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도, 이 장사하는 분들한테도 뭐라고 했습니까? 얼마나 드릴까요? 그러면 2-3개 주세요. 1-2개 주세요. 서양 사람들이 놀랍니다. 제일 놀라는 건 뭐냐면 적당히 주세요. 그런데 주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머리를 자르러 갔더니 옆에 와서 제가 머리를 자르고 있는데 딱 옆 사람이 앉았어요.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 답이 뭔지 아세요? 적당히 잘라주세요. 근데 자릅니다. 그거 참 희한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의 눈치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눈치 문화가 이게 또 기가 막힌 겁니다. 눈치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대강 못하게 합니다. 그 안에 생각을 하게 합니다. 분석을 하게 합니다. 남을 향해서 남의 마음을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눈치 문화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요, 맨 처음에 어디 딱 떨어지면 어리버리한 것 같지만 좀 있으면 자리 딱 잡습니다. 파악이 끝나면은요. 이것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걸 자체가 우리가 보면 가끔 가다가 우리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 이거는요 언제 만들어진다? 식민지 사관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심어준 의식들이에요. 저는 이제는 매사를 갖다가 뭘로 해요?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고로 봐야 됩니다. 그냥 주위에서 많은 것들 들으시는데 그냥 듣지 마십시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거를 재평가해 보시고 아이들한테 의식을 심어주고 나의 의식 속에 그걸 집어넣는 것, 바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아실 때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당히 그것에 극치가 있죠. 호남 지방에 가면 그 단어 모르면 절대 못 삽니다. 거시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시가 거시기한테 거시기 좀 주고 오거라고, 그 세 거시기 다 다른 거시기입니다. 그런데 다 됩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우리 민족의 하나의 특징이에요. 저는 이게 결코 약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에 우리 한민족을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셨고 지금 쓰고 계시고 지금 쓸 것이다. 그런 가능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나머지 여생을 동안에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귀한 것을, 그 가치를 전달하고 보존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여러분이 바로 지금 우리한테 주신, 나한테 주신 그 역할이라는 관점을 계속부터 생각하면서 그걸 생각 속에 마음에 집어넣을 때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처음과 두 번째가 나에 대한 것이라면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인간에 대한 심리학이 요새 굉장히, 전 심리학 책을 참 많이 읽습니다. 심리학 책을 읽으면서 하나의 참 흥미로운 것은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게 결국 생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그 유명한 실험을 2007년 1월에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수도에서 전철역이 있습니다. 전철역이 참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철역 안에서 그 입구 있는 데서, 전철역이죠. 거기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티셔츠랑 청바지를 입고, 그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350만 불 정도 되는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앞에다는 모금하겠다고 통을 하나 놔두고 죽으라고 해서 하루 동안 얼마인 줄 아세요? 32불 했습니다. 사람들이 실험이었습니다. 그 실험을 통해서 보여준 게 뉴욕에 있는 예일 대학교에 있는 심리학자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슈아 벨의 그 실험을 통해서 결론 내린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음악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음악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즐기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음악을 즐기는 게 아닙니다. 음악에 대한 생각을 즐기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동일한 의사입니다. 근데 동일한 의사인데 이 사람이 그 동일한 뭐 거의 비슷하고 실력도 비슷하고 그래요. 근데 한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유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같은 환자를 보냈을 때 누가 더 병이 빨리 나을까요? 그랬을 때 유명한 사람한테 병이 난다는 겁니다. 거기 당연했어요. 또 실험을 해봤어요. 뭐냐면 그 유명한 사람이 똑같은 그 사람들, 그러니까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약을 지어주면서 한 사람한테는 그 1이라고 하는 액수를 받았는, 또 한 사람한테는 5라고 하는 액수를 5배를 불려서 받습니다. 누가 더 빨리 나을까요? 5배 받은 사람이 더 빨리 낫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연주를 들으면서도, 그 실험을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진짜 좋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으면 그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와닿지 않는구나. 아무거나 그렇게 믿으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뭐냐면 바로 분명한 것이라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주고 믿음을 줄 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앙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사람의 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결국 이 안에 뭘 담느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거는 지난번에 실험으로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IQ도요, 타고난 줄 알았어요. IQ가 머리 좋은 부모한테 태어나면은 IQ가 좋다, 머리 나쁜 사람한테 태어나면 안 좋다. 아닙니다. 최근에 와서 뭘 발견했냐면 타고난 것을 결정하는 50%밖에 안 된다. 나머지 50%는 어디가 결정하냐면 결국 환경 속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개발하느냐. 지금은 훈련을 합니다. IQ 개발 훈련. IQ 개발 훈련을 하면은 통계 치수를 얘기하면 표준 편차가 1.5까지 늘어납니다. 뭐냐면 100이었던 아이가 훈련을 통해서 127에서 130까지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 실험 훈련을 하는데 IQ가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를 조사해 봤습니다. IQ가 변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변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자명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갖게 하고 신뢰를 갖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게 하고 더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날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 심으셔야 됩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소망을 뺏어가려고 그러고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그러고 희망을 뺏어가려는 기사천지입니다. 신문을 보십시오. 좋은 얘기보단 나쁜 얘기가 나옵니다. 당연합니다. 심리학입니다. 그것도 좋은 얘기 얘기해봤자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쁜 얘기에 사람이 관심이 많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잘못됐다는 얘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요 그게 아닙니다. 소망에 초점을 두고 긍정적인 데 초점을 두고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갖고 나가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 여기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초가 될 때만이 모든 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본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서 아무리 다른 거를 갖다 놔봤자 그건 사상누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초, 말씀의 기초가 되어서 모든 것을 받을 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바로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이 바뀌게, 그게 인간이에요. 뇌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의 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앞부분입니다. 아차고 때리는 부분이죠. 뇌도 바로 거기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덕열 박사라고 삼성중앙병원에, 그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치매학자입니다. 그분이 쓰신 책이 뭐냐면 앞쪽형 인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두엽을 많이 쓰는 사람, 여기서 도덕적인 판단, 추상적인 건 믿음, 그 모든 게 다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동물하고 가장 다른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여기가 발달한 줄 아세요? 뇌는 죽을 때까지 발달하는데 제일 발달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발달하냐면 크게 두 가지를 하면 발달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독서입니다. 책을 읽으면 발달한다. 또 하나는 뭐냐? 명상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말씀, 기도, 이 두 가지만 해도 여기는 계속적으로 발달하게끔 우리가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뇌사용 설명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는가, 또 자녀들에게 아무리 바빠도 어디에 시간을 투자라고 말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스위치를 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골수를 쪼갭니다. 우리의 모르는 것까지 가장 들어가서 그 안에 진실을 캐내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꿔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향한 기대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녀들한테 그것이 전달되길 원하고, 자녀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의 발전, 그들은 무엇을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봤을 때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온전히 행케하시길 원하시며 그것을 갖다 잠재력을 온전히 극대화하시길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신비하게 우리를 갖다가 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흔들리지 말아야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으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우리 자녀들의 생각 속에 집어넣기를 원하십니까?
옳은 생각, 참된 것, 가능성 있는 것, 긍정적인 것,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가 있는 것들만을 넣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한테는 귀한 것만 제 생각 속에 집어넣겠습니다. 가치 없는 것은 절대 들어오지 않도록 필터 아웃 시키겠습니다. 못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을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가르치겠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한번 기도해 봅니다. 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여기에 오신 귀한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특별히 자신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어머니 기도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생각 속에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참 이 가운데 있는 일어나는 그 마음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상황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인간이 쉽게 상황의 포로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바로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결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만을 집어넣고 바로 가치 있는 생각을 집어넣고 나아갈 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이 천대 이르러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귀한 모임을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주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주신 우리 귀한 이 공동체를 사랑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우리가 말씀과 함께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주님의 그 신비한 역사를 우리가 나누며,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 우리를 너무나 놀랍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능성이 무한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가능성으로 남아있지 않길 원하고, 그 가능성이 이제는 온전히 현실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주님 좋은 것들을 주님께서 다 키워주실 수 있도록, 스위치를 키워서 그들이 온전히 발휘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돌려지며 참 그들의 선한 일과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로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놀라운 그런 역할과 기대가 충족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 그들에게 행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민족 이때의 마지막 때 21세기에 이때 사용하시고자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꿈을 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고 참 주님의 인도를 우리 민족이 느끼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 기대를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는 적당히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영부영 주님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필사적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100%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도 아버지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새기며 되새기며 또 되새김질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언어 속에 주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주님의 그런 성령의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여기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며 참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단에서 올라가는 아름다운 향기로 주님 앞에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능력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화답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